제가 느낀 명상을 계속 해오면서 거의 평생 동안 명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처음에 19살 때 그 친구 스님이 준 성가 구강과 수신 정로 또 고승 보보집을 보다가 큰 초발심을 느껴가지고 정말 그 말만 하면 불교에 대한 참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 생활할 때도 좀 이상한 사람, 친구들한테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자랐고, 그렇게 살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승복도 하나, 승포를 얻어가지고 그거 입고서 참선하고, 정말 무자와도를 참 열심히, 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조개골이라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한 달을 참선을 하고 시내에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개미 새끼만 해 보여요. 에고가 그냥 산처럼 커지더라고요. 사람이 개미처럼 보일 정도로 만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에고가 정말 산처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참선을 하면서 살았어요, 나름. 오랫동안 한 것 같지는 않고 아주 계속 하려고 노력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무자와들을 왜 걔는 불성이 없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 불성이 있는데 조주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거 당연한 대답은 뭔가요? 예, 걔도 불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주선사께서 걔는 불성이 없다. 문이라.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왜 부처님도 있다 그랬는데 왜 저 조주선사께서는 걔도 불성이 없다 그랬는가. 그걸 가지고 9년 동안이나 고민하면서 숙고하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딱 정작 패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화두라는 것이 됐잖아요. 공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당장에 깨달으려고 큰 속교심을 내면 상기병이 걸려가지고 기가 모든 게 다 올라와가지고 이빨도 솟고 다 솟고 뒤로 목 뒤로도 피가 나오고 얼굴도 붉게 져가지고 이런 상기병에 걸리기 때문에 마치 옛 사당에 찬 향로처럼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그 이심 덩어리만 짚어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참선을 계속 해왔는데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무슨 비파사나 훈련을 하거나 뭐든지 다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항상 깨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유튜브에다 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일말에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가장 큰 것은 제가 제 스스로를 경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명상하는 지혜 안에 집중하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나가 나에 대한 대화인 것이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사실 출가를 하려고 그랬죠. 제 친구들은 세 명이나 출가한다고 해인사로 출가했다가 다 환속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굳이 출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어떤 내면의 그 울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출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진정한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저만 그렇고 그 사람들은 뭐 전혀 도하고는 관련 없는 삶을 살고 말았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워낙 다르게 살으니까. 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수행을 계속 해가면서도 교사에서 장학사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가서 겨우 합격해가지고 장학사 노릇도 했고 그리고 채식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의 말만 다른 사람들이 잘 듣고 보통 사람이 말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책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책을 하나 저술을 했어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보고 느낀 거를 사례를 종합해 가지고 이제 되도록 어린 나이에 뭔가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제 스승께서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져서 책 읽어주는 사람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책을 읽어주시다가 어린 나이에 볼 수 없는 도덕경, 뭐 화엄경 이런 정말 성경 뭐 이런 거를 읽어주는 사람을 하다가 거기 매료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전들을 보게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 칼비태 교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그 육아 교육법이거든요. 제가 육아 서적을 썼기 때문에. 그 육아 서적을 왜 썼느냐, 제가 테니스 감독을 오래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을 제가 가르친 사람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볼도 대주면서 이런 동기 유발을 통해서 제가 볼을 잘 치진 못하지만 볼 대줄 정도는 되고, 그리고 계속 동기 유발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선수가 됐어요. 나중에는 장학사 시험을 봐야 될 때는 내가 선수가 된 거잖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여지껏은 다른 내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45살에 채식 홍보를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보자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것도 뭐 다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긴 했지만 그게 뭐 세속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한 게 아니고 채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크게 출판 기념회도 했어요. 아마 장학사가 그 출판 기념회를 그렇게 크게 한 사람도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600명을 모아놓고 이 식장에서 그 출판 기념회를 멋들어지게 했으니까. 그래서 방송국에도 불려가고 뭐 강연을 한 500번, 500회 이상 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방송에서 제 특강을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방영하기도 하고 그랬고, 또 여러 신문에 칼럼이 게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명상하면서 가장 많이 진보됐다는 게 바로 강연하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미경 강사가 또는 황창년 신부나 뭐 이렇게 강연 많이 하는 사람, 임창옥인가 뭐 그분, 이런 분들이 강연 많이 하시는 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요. 연구를 엄청나게, 참선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참선은 높고 그거는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만사나 불교의 진리나 비슷해요. 비슷한 겁니다. 바둑에 고수하고 테니스에 고수하고 또 어떤 거든지 골프의 고수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집중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만법은 귀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그런 공부를 하고 하면서 느낀 마지막의 결론이라는 것은, 뭘 하든지 간에 연부를 하든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비파사나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기독교적 기도를 하든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우쳤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함을 비슷하다고 보고, 저는 뭐 사랑을 감사에다 버무려서 감사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뿐인데요. 그렇게 해야만 진짜 영적 진보가 일어난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인생은 간단한 겁니다. 여기 두뇌 속의 뇌하수체에서 삶이란, 수행이란, 명상이란, 기도란 뭐든지 행복 호르몬 분비 방법, 행복 호르몬 분비의 화학작용이라는 것, 인생 자체가 화학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깨달음의 가장 근본적인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 호르몬 분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즐거움을 찾으세요. 노래하는 게 즐겁다, 노래 듣는 게 즐겁다, 또는 뭐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즐겁다 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 연불하고
명상하고 잘 버무려가지고 결합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했더니 큰 진보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진보가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